누가복음 제1장.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처음부터 목격자요 또 말씀의 사역자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하여 밝히 보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으므로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으니 이것은 각하에게 이미 설명된 그 일들이 확실함을 각하에게 아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유대왕 헤롯 시대에 아비야 계열의 사가랴 하는 이름을 가진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게 속하였고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그들이 둘 다 주의 모든 명령들과 규례들 안에서 흠없이 걸으며 하나님 앞에 의로웠는데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이제 그들이 둘 다 매우 연로하더라. 그가 자기 계열의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사장 직무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그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게 되었는데 백성의 온 무리는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제단 오른쪽에 서매 사가랴가 그를 보고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참으로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자들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또 그가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여 주를 위해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니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이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나는 노인이요 내 아내도 매우 연로하니이다 하니 천사가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기쁜 소식을 내게 말하고 내게 보이기 위해 내가 보내어졌노라.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말들은 그것들의 때에 성취되리라 하더라.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 그토록 오랫동안 머무는 것을 이상히 여겼고 또 그가 나왔으나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없었으므로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 계시를 보았음을 그들이 직감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들에게 손짓을 하고 말을 하지 못한 채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자기 직무의 날들을 채운 뒤 곧바로 자기 집으로 떠나니라. 그 날들이 지난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여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는 날들에 사람들 가운데서 내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대우하셨다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다윗의 집에 속한 남자 즉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갔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가서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하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매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며 이것이 무슨 식의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그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 위에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에게 이 달이 6째 달이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니라. 그 당시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산간 지방으로 가서 유다의 한 도시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에 아기가 그녀의 태 속에서 뛰놀더라. 엘리사벳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말하며 이르되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고 내 태의 열매가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다니 어디에서 이 일이 내게 오는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자 곧바로 아기가 내 태 속에서 기뻐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이는 그분께서 자기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라.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받은 자라 하리라. 강력하신 분께서 큰 일들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시고 그분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팔로 힘을 보이사 자기 마음의 상상 속에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강력한 자들을 그들의 자리에서 끌어내시며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높이시고 굶주린 자들을 좋은 것들로 배부르게 하시며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긍휼을 기억하사 자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이것이 곧 그분께서 우리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과 같도다 하니라. 마리아가 그녀와 함께 3달쯤 거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한편 엘리사벳이 해산할 때가 다 되어 그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녀의 이웃들과 친척들이 주께서 그녀에게 큰 긍휼을 베푸신 것을 듣고 그녀와 함께 기뻐하더라. 8째 날에 그들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를 사가랴라 부르매 그의 어머니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하지 말고 그를 요한이라 불러야 하리라 하므로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내 친족 중에는 이 이름으로 불리는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 손짓하여 그가 어떻게 아이를 부를지 물으니 그가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쓰며 말하기를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니라 하매 그들이 다 이상히 여기더라. 그의 입이 즉시 열리고 혀가 풀리며 그가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니 그들 주변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두려움이 닥쳤고 이 모든 말이 유대의 온 산간 지방 전역에 널리 퍼지매 그 말들을 들은 모든 자들이 그것들을 마음속에 두며 이르되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 하더라. 주의 손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시더라.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대언하며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사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존재하던 자신의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요. 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긍휼을 이행하시고 자신의 거룩한 언약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맹세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려 하심이며 또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하사 우리가 평생토록 자신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자신을 섬기도록 허락하려 하심이라. 아이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대언자라 불리리라. 내가 주의 얼굴 앞에 가서 그분의 길들을 예비하고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지식을 주리니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로 인한 것이라. 이것에 의해 동트는 때가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고 우리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면서 영이 강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날까지 광야에 있더라. 제2장. 그 당시에 가이사루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모든 사람들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도시로 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도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서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일이 이러하여 그들이 거기 있을 때에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참해 그녀가 자기 마다들을 쌓아 싸매는 천으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오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그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오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싸매는 천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너희가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매 갑자기 하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어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곧 일어난 이 일을 보자 하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하니라. 그들이 아기를 보고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그 말을 널리 알리니 그것을 들은 자들은 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그 일들을 이상히 여겼으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여드레가 차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는데 그것은 그분께서 태 속에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그렇게 일러준 이름이더라. 또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이 차서 그들이 아이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니 이것은
주의 율법에 태를 여는 모든 남자는 주께 거룩한 자라 불리리라 하고 기록된 바와 같이 아이를 주께 드리고 또 주께서 주의 율법에 이르신 것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로 희생물을 드리려 함이더라.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더라.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셨으며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그가 성령을 의지하여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아이의 양친이 율법의 관례대로 아이에게 행하려고 아이 예수님을 데려오므로 그때 그가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는데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매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 일들로 인해 놀라더라.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할 목적으로 세워졌으며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나니 참으로 칼이 내 혼도 찔러 꿰뚫으리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들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대언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았고 자기의 처녀 상태를 벗어나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84년쯤을 과부로 지냈더라.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더니 그때 그녀가 와서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들이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이행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자기들의 도시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이가 자라면서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한편 그분의 양치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분께서 12살 되던 해에 그들이 그 명절의 관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채우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님은 뒤에 남아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분이 일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뒤 자기들의 친족들과 지인들 가운데서 그분을 찾았으나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니라. 그들이 사흘 뒤에 그분을 성전 안에서 발견하였는데 그분께서 박사들 한가운데 앉으셔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질문들을 하기도 하시니 그분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그분께서 깨닫고 답변하시는 것들로 인해 깜짝 놀라더라. 그들은 그분을 보고 놀랐으며 그분의 어머니는 그분께 이르되 아들아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수행하여야만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시고 나사렛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복종하셨으나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셨더라. 제3장. 한편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의 통치 제15년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잡은 영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잡은 영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4분 영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그가 요르단 부근의 온 지역으로 가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는데 이것은 곧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그가 이르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고 험한 길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때에 그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오 독사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하기 시작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하니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겉옷이 2벌 있는 자는 하나도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와 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때의 세리들도 침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지정된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말라 하니 군사들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도 폭행하지 말고 어느 누구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며 너희가 받는 급료로 만족하라 하니라. 백성이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해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하며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강력한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친히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자신의 곳간에 넣으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고 또 권면하면서 그 밖에 많은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더라. 그런데 4분 영주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또 헤롯이 행한 모든 악한 일로 인해 그에게 책망을 받았고 또 그 모든 일 위에 이것을 더하였으니 곧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이라. 한편 온 백성이 침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비로소 예수님 그분께서 30살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헬리는 mat단의 아들이요 mat단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멜기의 아들이요 멜기는 얀나의 아들이요 얀나는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은 마따디아의 아들이요 마따디아는 아모스의 아들이요 아모스는 나움의 아들이요 나움은 에슬리의 아들이요 에슬리는 낫게의 아들이요 낫게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마따디아의 아들이요 마따디아는 세메이의 아들이요 세메이는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은 유다의 아들이요 유다는 요한나의 아들이요
요한나는 레사의 아들이요 레사는 수룹바벨의 아들이요 수룹바벨은 살라디엘의 아들이요 살라디엘은 네리의 아들이요 네리는 멜기의 아들이요 멜기는 아띠의 아들이요 아띠는 고삼의 아들이요 고삼은 엘모담의 아들이요 엘모담은 엘의 아들이요 엘은 요세의 아들이요 요세는 엘리에셀의 아들이요 엘리에셀은 요림의 아들이요 요림은 맏닷의 아들이요 맏닷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시므온의 아들이요 시므온은 유다의 아들이요 유다는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은 요난의 아들이요 요난은 엘리야김의 아들이요 엘리야김은 멜레아의 아들이요 멜레아는 메난의 아들이요 메난은 맏다다의 아들이요 맏다다는 나단의 아들이요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요 이새는 오벳의 아들이요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요 보아스는 살몬의 아들이요 살몬은 나손의 아들이요 나손은 아미나답의 아들이요 아미나답은 람의 아들이요 람은 헤스론의 아들이요 헤스론은 베레스의 아들이요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이요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요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요 데라는 나홀의 아들이요 나홀은 수룩의 아들이요 수룩은 르우의 아들이요 르우는 벨렉의 아들이요 벨렉은 에벨의 아들이요 에벨은 살라의 아들이요 살라는 게난의 아들이요 게난은 아르박삿의 아들이요 아르박삿은 셈의 아들이요 셈은 노아의 아들이요 노아는 라멕의 아들이요 라멕은 무두셀라의 아들이요 무두셀라는 에녹의 아들이요 에녹은 야렛의 아들이요 야렛은 마할랄레엘의 아들이요 마할랄레엘은 게난의 아들이요 게난은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제4장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서 돌아오시고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40일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 날들에 그분께서 아무것도 잡숫지 아니하시더니 그날들이 끝남에 그 뒤에 그분께서 줄이시니라.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빵이 되게 하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또 마귀가 그분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니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모두 내 것이 되리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또 그가 그분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너를 지키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치고 한동안 그분을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니 그분의 명성이 두루 그 주변 온 지역에 퍼졌고 그분께서는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더라.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사 자기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므로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 그 성경 기록이 이르되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분께서 책을 덮어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시고 앉으심에 회당에 있는 모든 자들의 눈이 그분께 고정되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시니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분명히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이 격언을 내게 말하며 이르기를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하였다고 우리가 소문으로 들은 모든 것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대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 전역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들 중 아무에게도 보내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의 도시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 여인에게만 보내어졌으며 또 대언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들 중 아무도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하시니라. 회당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것들을 듣고 진노로 가득 차서 일어나 그분을 도시 밖으로 밀어낸 뒤 자기들의 도시가 세워진 산의 낭떠러지까지 그분을 끌고 가서 그분을 거꾸로 떨어뜨리려 하였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 자기 길로 가시니라. 그분께서 갈릴리의 도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사 여러 안식일에 그들을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회당에 부정한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아노니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이르시되 조용히 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마귀가 그를 한가운데서 넘어뜨리고 그에게서 나오되 그를 상하게 하지는 아니하니라. 그들이 다 놀라 자기들끼리 말하여 이르되 이것이 어떠한 말씀이냐. 그가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부정한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분의 명성이 그 주변 지역 모든 곳으로 퍼지니라. 그분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시몬의 아내의 어머니가 중한 열병에 걸렸으므로 그들이 그녀를 위해 그분께 간청하매 그분께서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시며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그녀에게서 떠나고 즉시 그녀가 일어나 그들을 섬기더라.
한편 해질 무렵에 갖가지 질병에 걸려 앓는 자들을 둔 모든 자들이 그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안수하사 그들을 고치시니라.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을 꾸짖으사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더라.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떠나 외딴 곳으로 가시니 사람들이 그분을 찾다가 그분께 와서 그분을 붙들어 그분이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다른 도시들에도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해야 하리니 그런 까닭으로 내가 보내어졌노라 하시고 갈릴리의 회당들에서 선포하시니라. 제5장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께 밀려들 때에 그분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다가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시니라. 그러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자기들의 그물들을 싣고 있더라. 그분께서 그 배들 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사 그가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할 것을 그에게 청하시고 앉으신 뒤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시몬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그들이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하니 이는 그와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끌어당긴 것에 놀랐으며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 육지에 댄 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그분께서 어떤 도시에 계실 때에 보라 온몸에 나병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므로 그분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하게 될지어다 하시매 곧바로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니 그분께서 그에게 명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 자신을 보이며 내가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 그래도 그분의 명성이 더욱 널리 퍼짐으로 그 무리들이 함께 와서 말씀도 듣고 그분을 통해 자기들의 병약함도 고치려 하였으나 그분께서는 광야로 물러가 기도하시더라. 어느 날 그분께서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모든 고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박사들이 곁에 앉았는데 주의 권능이 거기 있어 그들을 고치시더라. 보라, 사람들이 마비병에 걸린 사람을 자리에 누인 채 데려와 그를 그분 앞에 놓으려고 안으로 데려갈 방법을 구하였으나 무리로 인해 어떤 길로 그를 안으로 데려갈지 방도를 찾을 수 없어
지붕에 올라가 지붕 덮개를 통해 그를 자리와 함께 한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림으로 그분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추론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추론하느냐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매 즉시 그가 그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것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떠나니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려움에 차서 이르되 오늘 우리가 이상한 일들을 보았다 하니라. 이 일들 뒤에 그분께서 나가시다가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레위가 그분을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들과 또 그들과 함께 앉아 있는 다른 사람들의 큰 무리가 있더라. 그런데 그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대며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그와 같이 하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들을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오리니 그러면 그 날들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또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아무도 새 옷의 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나니 만일 그리하면 새 것이 찢어지게 하며 새 옷에서 떼어낸 그 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무도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리하면 새 포도즙이 부대를 터뜨려 새 포도즙이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오히려 새 포도즙은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하나니 그래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또한 아무도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즉시 새 것을 원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묵은 것이 더 좋다 하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제6장 첫째 안식일이 지나고 둘째 안식일에 그분께서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곡식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음에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행한 일, 이 일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오직 제사장들 외에는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느니라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에 주니라 하시니라. 다른 안식일에도 그분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 그분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려 하시는지 보려고 그분을 지켜보았으나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오그라든 손을 가진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멸하는 것이 맞느냐 하시고 그들 모두를 둘러보시며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므로 그들이 노기로 가득 차서 자기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처치할까 서로 이야기하니라. 그 당시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나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신 뒤 그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여 그들을 또한 사도라 일컬으시니라. 이들은 곧 그분께서 또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와 가룟 유다인데 그는 또한 배신자더라.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와 평야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의 일행과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병을 고치려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나온 백성의 큰 무리가 함께하더라. 또 부정한 영들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고침을 받았으므로 온 무리가 그분께 손을 대려고 애쓰니 이는 효능이 그분에게서 나가 그들을 다 고쳤기 때문이더라.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향해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요.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지금 슬피 우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자기들 모임에서 너희를 따돌리며 너희를 모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날에 너희는 기뻐하고 기뻐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대언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부유한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는 너희가 이미 너희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라. 배부른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는 너희가 줄일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웃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는 너희가 애곡하며 슬피 울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 좋게 말할 때에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대언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듣는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또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내주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가 내 덧옷도 가져가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고 내 물건들을 빼앗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감사를 너희가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면 무슨 감사를 너희가 받겠느냐. 죄인들도 바로 그 일을 하느니라. 너희가 어떤 자들에게 받기를 바라며 빌려주면 무슨 감사를 너희가 받겠느냐. 죄인들도 준 만큼 다시 받으려고 죄인들에게 빌려주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다시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분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 친절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모두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는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느냐. 그들이 둘 다 도랑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나 완전한 자는 다 자기 스승과 같게 되리라.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스스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형제여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게 하라 할 수 있느냐. 너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리라. 좋은 나무가 변질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하나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지 못하며 가시떨기 나무에서 포도를 거두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자기의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의 마음의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너희는 주여 주여 하고 나를 부르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와서 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리니 그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도다. 홍수가 나고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혀도 그것을 흔들 수 없었나니 이는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힘에 즉시 그것이 무너져 그 집이 크게 파괴되었느니라 하시니라.